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돌인가, 그죠? 어떤 돌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신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참 너무 귀하게 여기고 보배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모든 신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참 보배같이 여겨졌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걸림이 됐느냐, 실족하게 되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으로 또 어떤 돌인가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어제 살펴왔던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거듭났다면 예수 믿는 것을 끝나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즉 신앙은 자라야 된다는 거죠. 즉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나요? 갓난 아이들이 말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젖만 먹는 초보 신자의 단계가 아니라 좀 단단한 음식도 씹고 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우리 4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다 비유를 하고 있나요? 건축에다가, 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돌이고 하나님께는 어떤 돌인가. 그죠?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실 때에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버림바가 됐다. 그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배척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학수고대했지만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많이 행하셨는데 한동안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고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말이죠. 예수님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어느 한순간에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야. 영혼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 보면은 고난도 당해, 시험도 당하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말이죠.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강조하니까 사람이 자꾸 떠난단 말이죠. 오늘날도 혹시 그렇지는 않나요? 예수님 당시처럼 오늘날도 뭐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으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정말 부수적인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당 사항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면 우리 신앙이 자꾸 실종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자꾸 그쪽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현실의 어떤 문제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거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는데요. 하나님께는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말이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 산돌일까요? 조금 이 돌이 말이죠. 생명이 있나요? 근데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죠? 살아있는 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라는 뜻은 말이죠.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는 반석처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생명이 주께 있고 능력이 주께 있고 소망도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나요? 2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굴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은 거룩하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눈에 볼 때는 마치 이제 건축가들이 말이죠. 돌을 이렇게 필요한 돌들을 골라서 이렇게 건축 자재로 쓰는데 예수님은 별로 필요 없는, 자기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건 별로 쓸모가 없는 돌이구나. 이렇게 버렸는데 그것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짓는 데서 모퉁이 돌, 그 견고한 기초가 돼서 말이죠.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지거든요.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비슷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서는 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참 부끄러움,
간혹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말이 전도하러 나갈 때 배를 딱 누르면 말이죠.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다립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말이죠.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과 환경과 이런 걸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버림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6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죠? 그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말이죠.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끄러운 그런 면들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게 이중부적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틀림없는 그 약속.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우리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모퉁이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죠? 우리의 관심은 물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또 아름답게 또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치관의 충돌 때문에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타협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나는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결국, 그 어디다 초점하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보자. 마지막 최종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한 것 같던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만약에 책망 맞는다면, 근데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인생의 말이죠. 우리 80도 아니고, 120도 아니고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 부활체로 말이죠. 시간이 얼마나 계속되나요? 영원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잠시 있는 동안에 좀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정말 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가? 사람인지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인생 결산서를 보고할 때에 어떤 모습 드러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내신 성적이 좋기 원합니다. 매 순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물질 사용하고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참 목회자로서 두려운 것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 받을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참 어떻게 될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회자가 안타까워서 말이죠. 집사님 좀 소그룹에 좀 참석하세요. 또 좀 예배 따라 성경도 좀 읽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작은 교회 우리 모임에 가서 제가 놀랐던 것은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2년 동안에 지나면서 굉장히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위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몇 퍼센트 읽습니까? 이렇게 손을 드는데 말이에요. 저는 안 들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읽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통 한 일동하는 분들을 작게는 1%, 많게는 10% 보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엄청 높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고, 정말 우리는 교회가 크든 적든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죠?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에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산돌이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산돌이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신령한 집이 어딜까요?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결되고 연합되고 또 지체들끼리 연결되는, 그죠? 참 그런 아름다운,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참 우리 당신에게는 어떤 돌입니까?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된 분들은 말이죠.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참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의 만남들을 통해서 참된 교제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교회는 또 소그룹은 세상에서 말하는 동호회나 무슨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륜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면할 때도 내 생각으로 권면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주의 교양과 흉계로 양육해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도 하고, 그리고 또 성령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서로 섬기고 또 도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흘려보내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인가?
보배로운 산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어떤 돌입니까? 버림받은 돌이고요. 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모하고 그걸 참 보배같이 여기고 목사님 교회 와서 말씀 배우고 매미들이 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해하고 가치를 아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거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에 가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거든요.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게 우리 인생을 보내는 시간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면 쉬기도 해야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우리 뭐 하죠? 때로는 힘겨운 시간인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근데 이것이 말이죠. 영원한 가치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지. 그죠? 이 보배를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하반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노라. 그런데 왜 부딪히고 자꾸 실족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죠? 그 말씀을 듣고 그들 반응하면 될 텐데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 든단 말이죠. 그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반응하면 그게 보배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막 그냥 반감이 생기고 부담이 되고 막 그러니까 자꾸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8장 14절 인용한 본문인데요. 이사야 8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두 집. 이스라엘 두 집에는 이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과 보호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그냥 다른 데 자꾸 이렇게 마음을 기웃거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두 집은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죠? 그들은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끝났지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게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이 부딪히는 돌은 말이죠. 길가에 가다가 말이죠.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신앙 생활하는데 방해물을 가르치죠. 그죠? 또 거치는 반석은 덫이나 말이죠. 장애물을 가리킵니다. 뭐 사람들 어떤 말이나 또 뭐 어떤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안 또 이래서 자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일에 자꾸 지장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보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보면 압니다. 찬양 드릴 때도 제 입술 보거든요. 저분이 찬양 부르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찬양하는 분들은 벌써 우리 영이 말이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열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신 그분이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인데 물론 전하는 또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누가 전하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받고 반응하는 절대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은 말이죠. 뭐 하기 싫어서요?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또 말씀에 왜 순종하기 싫은지 아십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빼앗기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말이죠. 걸려 넘어지는 파이가 됐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부딪히는 돌이라는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일부러 넘어지라고 말이죠. 돌을 갖다가 뒀는데 그래서 넘어진다는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잘못해서 말이죠. 그래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도 안 받고 자꾸 거부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믿게 한단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꼴을 삼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말이죠. 크게 마음 빼앗기고 크게 넘어간다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도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닮아서 산돌이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